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목표는 승리입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이냐면 관계에 대한 승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집중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공격하고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의 약점이고 그곳이 그 관계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 에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의 관계를 공략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그 공격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가족이 되라고 말합니다. 서로 경쟁하듯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귀여운 다툼 뭐죠? 내가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그렇죠? 집사님이 더 잘났어요. 아니요, 집사님이 더 귀하죠. 집사님 제가 더 존경합니다. 아니요, 제가 더 존경합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 서로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책임감 가운데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뭐 하라고요? 손 대접을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목표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승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인가? 지난주 묵상한 말씀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목표하시는 어떤 최종적 그림인가? 라고 했을 때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요, 여러분, 승리 공동체 말씀은 지난주로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승리 공동체 2입니다. 진짜 승리를 위한 한 걸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그 핵심이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원수, 사랑. 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가운데 흐르는 핵심 주제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꿈은요, 정말 원대합니다. 정말 크고 깊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깊고 넓고 크고 광대하고 원대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성경을 지난번에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보였다면 이번에 볼 때는 꿈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다음에 볼 때는 어떨까요? 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정말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지난주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기에도 어때요? 수월합니까? 벅찹니까? 벅차요. 우리 입장에선 승리 공동체 원도 벅차다고요. 버겁다고요. 아니,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가족처럼 사랑합니까? 존경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나 먹기 살기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 손대접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쓸 재정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난주 말씀 또 이번 주 나눌 이런 말씀들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그냥 아예 제껴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예 제껴둬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거 나랑 상관없어. 그냥 제껴둬요. 아, 그런 말씀이 있군요. 근데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난 그렇게 살 생각 없으니까, 난 그렇게 살 계획 없으니까 패스.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누굴까요? 네.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늘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거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예요. 그냥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승리 공동체 원도 살아내기 버겁고 힘든 존재.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두고 어떤 꿈을 꾸시느냐? 승리 공동체 원을 넘어 승리 공동체 2를 살아내는 모습을 꿈꾸신다고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꿈꾸신다고요. 누가? 우리가 그렇게 되길 꿈꾸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꿈꾸는 나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의 크기와 깊이는, 그 격차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서 정말 고생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가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비참한데 감옥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요셉에게 어떤 꿈이 있었을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요셉의 심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요셉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 저는 늘 생각해요. 이때만 하더라도 요셉의 꿈은 이거였을 거야. 그게 뭐냐면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형을 잘 마치고 추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만 어떻게든 벗어나서 그냥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그때 당시 요셉이 품었던 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요셉은 겨우 그 정도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땠어요? 훨씬 크고 원대했죠. 하나님의 꿈은 그를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기근 가운데 있던 이집트와 그 주변국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길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요셉을 향한. 여러분, 격차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냥 어떻게든 나 여기서 그냥 추록해서 그냥 사람답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꿈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뤄나갈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걸 꿈꿔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내가 좋아하고 또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나도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냥 그 사람들하고 그냥 사랑하면서 지내면 되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범위와 스케일을 더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하고 그걸 좋아하고 편안해하고 그걸로 만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넓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 울타리를 아예 허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최종 승리입니다. 그게 승리 공동체 2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거 여러분 말은 참 멋지고 훌륭한데요.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커도 너무 크고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예요. 감히 도전해볼 엄두도 나지 않는 불가능의 영역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 공동체 1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듣기는 들어요. 한번 드러나 보자. 들어보고 나 그렇게 살 생각 없어. 패스. 이렇게라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거 우리랑 상관 있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원수를 사랑했죠.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즉시 귀를 막아요. 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을 경주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딜레마이고 굉장히 큰 숙제이고 굉장히 큰 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한쪽 구석으로 밀어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각자의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북한 김정은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진짜 원수들이 있잖아요. 다신 보고 싶지 않고 다신 마주하고 싶지 않고 용서나 사랑은커녕 말도 섞고 싶지 않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냐고요?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과연 가능할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봤어요. 과연 가능할까? 근데 제 안에요, 확신이 차올랐어요. 어떤 확신인 줄 아세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이유와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정말 마치 유니콘처럼 과연 그런 게 존재하기나 해? 라고 생각하는 그 원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이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럴 실력과 재주와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 꿈이라고요? 하나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 가능하다. 사실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면 나는 내 이웃, 아니 내 가족, 내 핏줄, 내 혈연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막대하고 막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꿈을 가지고 계세요. 마치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 원대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내셨듯이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족을 넘어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사랑까지도 발버둥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처럼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감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원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답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그 존재가 뭐예요?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사단 마귀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원수는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뭘 경험한 사람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좋아하고 막 하나님을 막 사랑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막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막 기쁨과 막 소망이 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의 유익도 도움도 주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보면 그런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우리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는요 황무지에서 자랍니다. 황무지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버려지고 저주받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자란다고요? 갈대가 자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갈대는요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쓸모없고 저주받은 풀떼기에 불과해요. 근데 그 갈대가 어떻게 됐대요? 상했대요. 그 갈대 그 자체로도 저주받은 것인데 그 저주받은 갈대가 상했대요. 뭘 말하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당장 꺾어버리거나 불태워 없애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상한 갈대입니다. 근데 그 상한 갈대가 누구래요? 나래요. 우리래요. 또 하나 등불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등불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이래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에서 나오는 것은 불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뭐만 나오냐? 연기만 나와요. 주구장창 연기만 나와서요 사람들의 눈을 맵게 하고
코를 맵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해요. 그럼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버려야 돼요. 그래야 연기가 안 나요. 근데 그 꺼버려야 할, 당장 제거하고 없애야 할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가 어떤 존재겠어요? 환영할 만한 존재입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어줘야 할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는 원수 그 자체예요. 그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그 말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하신 사랑이에요? 아니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 같은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진짜 받았다면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인데, 내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권사님은 암투병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나 그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요즘에 암투병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기와 똑같이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대요. 귤이라도 한 봉지 사주고 싶고, 가서 기도라도 해주고 싶고, 위로라도 해주고 싶고. 무슨 말이냐면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또 그 병이 나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상황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사랑을 경험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다른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데 무관심하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관심 없어, 그거 나랑 상관없으니까 패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원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체가 되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그 사랑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냥 제쳐두거나 무관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이미 받아 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자신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만 년을 갚아야 다 탕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몇 년이요? 16년 아니고요. 16만 년이요.
그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의 크기예요. 규모예요.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뭘 말하냐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이야기일까요? 나, 그죠?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누구 얘기예요?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돈을 빌려준 왕이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다. 돈을 갚아라. 갚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모든 걸 팔아도 갚을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왕 앞에서 엎드려져서 엉엉 웁니다. 하소연해요.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애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대요. 이렇게 그 엉엉 우는 그를 보고 불쌍히, 가련히, 긍휼히 여겼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1만 달란트 그거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이건 뭐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정말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막 집으로 돌아갑니다. 막 입에서 막 콧노래가 막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나 찾고 찾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냐? 얼마 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그 길에서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당시 노동자가 3개월 동안 벌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뭐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그냥 노동자 입장에서 3달치 월급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딱 만나자마자 야, 너 이리 와라 하더니 그 사람 멱살을 잡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경찰서에 고발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요. 돈 갚으라 이거죠. 근데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가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야, 너 왜 그랬어? 너 탕감해 준 거 취소. 너 벌어서 갚아.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 왜 하셨을까요? 참고로 이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 18장의 전체 문맥은 천국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주제로 한 비유예요. 즉,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식으로 엎드려 운다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식이 있어요? 그런 상식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비상식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상식이에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여력이 없대요. 그러면 그래? 알겠어. 없는 걸로 치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상식이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뱀하고 놀아도 뱀이 물질 않는데요. 사자하고 뒹굴러도 사자가 핥히질 않는데요. 뜯어먹질 않는데요. 내 것도 네 것도 없대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천국에는 은행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동산 있을까요? 없어요. 부동산 막 내 집이 오르락 내리락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식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 왕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상식인데,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던 사람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식으로 돌아가는 나라인지를 알았던, 경험했던 그 사람이 정작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탕감해 주지 않아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사랑해 주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내 돈 띄어먹은 원수니까, 날 힘들게 한 사람이니까, 날 괴롭힌 사람이니까, 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상식과 생각입니까? 세상 가치와 생각과 상식입니까? 철저히 세상 가치와 생각과 상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쪽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이 있어요? 로마 법이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무슨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법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뭘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법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법에 내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식과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어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재주가 있어서?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 법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세상 나라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야, 난 하나님 나라, 난 네가 살기를 원했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겐 행복하지 않네? 아쉽다. 그럼 너 그냥 세상 나라에서 살아라. 그거 1만 달란트 네 힘으로 벌어서 갚어. 왜? 그게 세상 방식이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을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실체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법은 저기 천국 가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 좋아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또 교회 문 나가면서 이거 제쳐둘 거거든요. 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세상법이 더 좋아요. 우리는 세상법을 더 좋아해요. 왠 줄 아세요? 그게 편해요. 익숙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끝까지 받아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럼 우리 그거 복수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편하다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상식이니까. 여기서 신앙의 괴리가 시작돼요.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자, 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경험했지? 이제 그 원리대로 살면 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왜 천국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다시 세상 구렁텅이로 다시 삐짓고 들어갈까요? 왜 그 진흙탕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너무나 큰 괴리예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옥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다른 말로 지옥의 방식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막 불타고 구더기 있고, 물론 그것도 지옥일 수 있겠지만 진짜 지옥은 이런 게 지옥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서로가 잘못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게 지옥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의 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 문제들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식이 뭐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총과 칼을 내려놓는 것이죠. 폭탄의 스위치를 제거하는 것이죠.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죠. 폭탄이 왜 필요합니까? 보복해야 되니까요.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요. 철저한 세상 논리고 철저한 지옥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네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제발 천국을 누려라. 네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새기고 제발 천국을 살아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저 멀리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오늘 여기 내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천국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히 착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식대로 그것을 따라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충분한 원리가 설명이 됐으리라 생각이 돼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심지어 나의 원수가 밥을 굶고 있으면요, 먹여야 해요. 목마르다 하면 마실 것을 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죠? 그게 천국이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니까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꿈꾸시는 원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고 그런 나라 세상을 살기를 원하세요.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도 그런 나라를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시냐고. 저는 살아보고 싶어요. 전 살아보고 싶어요. 물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불편합니다. 제가 100%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 방식을 거스르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편해요. 그리고 여러분 속이 많이 상할 겁니다. 여러분 버거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상식이 아니라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세상이 너희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라. 세상이 너희의 겉옷을 요구하면 너희 속옷을 내어줘라. 어떤 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호구되기 딱 좋은데요. 네,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호구돼요. 호구 잡힙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건 뭐냐면, 만약 그런 게 이 세상이 말하는 호구라면 너희들이 한번 호구 돼보지 않을래? 이런 도전이에요. 얘들아, 호구 되는 거 나쁘지 않다? 왠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제일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천국에서는 있잖아, 호구가 제일 큰 자야. 천국에서는 진짜 호구가 진짜 큰 자다. 이 세상에서의 호구가 천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밑줄 팔짝 뛰겠죠, 그죠?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관계에서 승리하라고 말하고 더더 특별히 원수와의 관계에서도 승리하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은 새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요 새 계명은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 원수 사랑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너네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너네 사랑한 것처럼, 내가 원수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네 옆에 상한 갈대 있으면 꺾어버리지 말고 사랑해줘. 꺼져가는 등불이 있어서 너의 눈을 맵게 하고 너의 코를 맵게 하고 너를 불편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너도 그 사람 꺼버리지 말고, 치워버리지 말고, 지워버리지 말고 사랑해줘.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서로